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 1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3주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원래 설교를 복습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 생각들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습 좀 하겠습니다. 여쭤보려고요. 첫 번째 주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이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내가 교회이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좋은 교회가 함께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함께 모이는 교회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져 가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명으로 함께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교회가 복음도 전해야 하고 교회가 빛도 되어야 하고 소금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뭔가? 그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었는데, 이사야 43장에는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설명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설명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삶들을 나누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예배는 관계중적이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계속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그야말로 성경적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예배가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세 번째 교회의 원리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교회의 세 번째 원리는 사귐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귐. 시작. 사귐. 사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 한 500년쯤 지났습니다. 500년 좀 더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칼빈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소수의 권력자들과 성직자들과 또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되어졌던
그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썼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들의 원수들 한가운데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치 않고 벗들 사이에나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미와 백합꽃 가운데 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했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와 비슷하고 나처럼 경건하고 나처럼 거룩하고 나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완전히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만약 예수님도 나는 더러운 곳에는 가지 않을 거야, 낮은 곳에는 가지 않을 거야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비난했는가? 당시의 교회가 차별의 담당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그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라틴어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때도 소수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오고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을 때 교황청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왜 더러운 언어로, 예를 들면 프랑스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왜 그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가? 성경은 거룩한 언어로 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는 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말씀을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각 나라에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교황청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평민들이나 노예들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하고 더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는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수도원은 재산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성직은 세습되거나 매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직이 세습되거나 매매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들처럼 행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심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부들을 모으셨습니다. 세리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고 수도원을 짓고 재물을 축적하고 우리만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교회는 낮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왜 교회는 담장을 쌓고 복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명이 교회로 나와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래서 루터는 사제로서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본질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을까요? 흩어지는 데 있을까요? 교회 본질은 모이는 데 있습니까? 흩어지는 데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되어야겠는데 어떤 교회는 모이기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의 본질은 모입니까 흩어집니까 했을 때 모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면 시편 133편입니다. 딱 세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입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부르던 노래이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적어도 남자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도저히 안 되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민족, 한 나라,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방문하고 함께 예배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절기 때가 되면 내가 첫 절기 때 못 갔으면 두 번째 절기에, 혹은 그때도 못 갔으면 세 번째 절기에, 내가 작년에 못 갔으면 올해, 어쨌든 남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각 지파가 사는 땅이 다르고 또 거기는 뭐 험한 유대 광야가 함께 있고, 그리고 각 지파의 각 부족들이 사는 땅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제 짐을 싸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가다 보면, 떠날 때는 내가 혼자 떠났지만 한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혼자였다가 둘이 되었다가 넷이 되었다가 열이 되고 스물이 되고 백이 되어서 성전을 함께 올라가는 무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고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 그들이 서로를 격려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함께 예배하자. 그들이 그리고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 도착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생의 복이구나, 구원의 복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되는구나.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와 성도는 원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원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 말로 줄이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사귐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복음 안에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왜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느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함이니.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현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귐, 그리고 우리와 너희들의 사귐, 너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재미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의 중간에 누가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귐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합니까? 왜 원수의 세상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로 섬겨야 하느냐 하면 원수의 세상과 우리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원리를 설명했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2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화평이 되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 되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무엇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원수 되었었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먼데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봅시다. 유대인들이라고 해봅시다. 이방인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들에게도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들에게도 평안을. 원수된 세상 가운데, 원수된 관계 가운데서 화목과 평안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복음을 받지 않은 너희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원래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귀고 이럴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관계가 좀 깨어지거나 서로 갈등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은 관계가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원수로 돌아갑니다. 이전보다도 더 원수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어 주셔서 복음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지금은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형제여 자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귐이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사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모일 때 가장 아름답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한국 교회는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너무 많이 모여서 타령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모이기만 해서 타령입니다. 안으로만 자꾸 가둬둬서 타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는 야곱의 축복이 아니고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냐면 담장을 넘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복받은 은혜받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담장을 넘는 가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을 신학자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의 일부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담장을 넘는 구원의 경계를 넘는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 여러분과 저희가 생긴 이 교회는 담장을 넘은 구원의 은혜의 열매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는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가 어제 신방도에 보고 하니 유실수를 이렇게 왜 그 뜰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잖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뭐 만약에 담벼락에 유실수를 심었는데 담장 너머로 유실수가 넘어가면 열매는 누구 겁니까? 장로님 혹시 이제 열매를 심으셨는데 옆집 너머로 담장 너머로 내 가지가 뻗어가서 열매가 이렇게 쭉 쳐지잖아요. 혹시 열매가 그 담장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누구 겁니까? 떨어지기는 먼저 끊으시고 아니면 떨어지 그 집인가요? 먼저 따먹으면 임자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플로리다에 어느 제가 잘 아는 되게 신방을 플로리다에 쉬러 갔었죠. 쉬러 갔더니 그래도 그분이 오렌지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너무 오렌지가 단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어디 사셨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사오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 오렌지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 담장이 이쪽에 있으면 오렌지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요. 담장 밖으로 오렌지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워낙 농장이 크니까 신경도 안 쓰고 해서 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오렌지를 주워와서 낙과된 것이 제일 달거든요. 원래 다 익기 전에 가져오는 건데 충분히 익어서 떨어진 건 바로 이렇게 바로 먹으면 너무 맛이 있거든요. 충분히 익은 그거를 이제 그냥 동네 사람들은 산책 나갈 때 주워서 온다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열매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담장을 넘은 그 가지의 열매는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조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직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이방인들도 다 관광처럼 다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저곳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저곳을 지나면 지금은 저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을 지나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도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곳이 여러분 글이 작아서 한번 볼 텐데 미문이라는 곳, 성전 미문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전 미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뜰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뜰은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여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저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 견고한 담장 밖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미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미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여인들은 저기 여인의 뜰 앞에 있는 둥근 벼랑처럼 되어 있는 저것을 지날 수 없습니다. 저것을 지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길게 놓아진 데 있죠.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뜰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안쪽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물을 씻는 곳도 있고 제물을 죽이는 데도 있고 불태워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을 지나가면 계단이 있어서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저 안쪽에 있습니다.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두텁고 길고 아주 어두운 휘장이 쳐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2000년 전에 성전을 방문했으면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요? 우리 집사님은 여인의 뜰 못 가십니다. 왜요? 여인의 뜰 이방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밖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면 다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되었다. 집사님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의 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까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힘입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방울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혹시 그 성막 참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방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시죠? 그러나 실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생명 줄들입니다. 방울이 왜 달려 있을까요?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숨겨놓은 죄가 많은 사람인데 죄를 숨기고 짐승의 피를 힘입고 이제 짐승의 피로 씻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죽으면 사람이 움직일 때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슬로 메어진 그 줄을 잡아당겨서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술이 많고 줄이 다 막 달려있고 방울이 달려있는 이유는 죽었니 살았니 그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두렵고 엄중한 예배의식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저기 저 성전의 밖에 이방인의 뜰에 저기서 뭐가 있나? 과연 저기서 뭐 어떤 일이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예배의 현장을 담당 밖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문들을 지나고 뜰을 지나야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저 지성소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성전의 뜰에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이에 놓여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는 휘장을 찢으실 수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세상의 평화가 되시고 화평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그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고 탕자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맞이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담장을 허무시면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세 번째 핵심의 말씀은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귐은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교회의 본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사귐입니까? 사귀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명령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복음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에서 흩어져야 하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섬기시는 그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딱 끝나는 교회는 절반만 교회입니다. 반쯤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모이기만 했던 교회, 그래서 점점 커지는 교회, 강자가 되어지는 교회 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강자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사귐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교회는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을 지배하면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왜 지금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나라의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교회는 나치성과 함께하기도 했고 교회는 제국주의와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구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교회가 세속의 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귐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사귐은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서 이런 사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귐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놓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긴 하지만 원래 저 십자가의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고, 십자가에는 눈물이 묻어 있고, 십자가에는 우리말로 하면 한이 서려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의 사귐이 교회에 있어야, 십자가의 사귐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귐이 없는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세상과의 사귐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교회가 세상과 견제해야 될 사귐의 방식이 있다.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사귈까?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초청해서 밥 먹이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상을 섬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교회는 예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세상과의 사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은, 첫째는 세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향적입니다. 서로에게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20년 동안 이 일에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서로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일에 성공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통해 예수를 발견하는 일에 성공했을 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되죠. 그러나 서로에게 예수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보다는 나를 보여주는 일도 있고 욕망이 앞서기도 하고 나의 옛사람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서로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 전가하는 일보다 더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로 모여서 서로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일에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서로에게서 예수를 발견하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이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사귐의 증거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사귐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우리가 섬길 이웃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귀한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은 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 신적 사귐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사귐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이 사귐 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이 사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소개합니다. 시편 42편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뭐라고 시작하죠? 시편 42편은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찬양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와의 사귐에 갈급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42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고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끊어졌고 성도들과의 사귐도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1절과 4절에서는 첫째는 1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고 4절에서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사모합니다. 시인은 몰랐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이 성의를 지키고 무리들과 교제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랐었는데 이방 땅에 흩어져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서로 사귀고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성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그들이 이방의 땅에 쫓겨가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전에 종일토록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함께 예배하는 무리들,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그 예배가 끊어지고 사귐도 끊어지고 내가 이렇게 이방의 땅에 노예로 있다 보니 내가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사귐과 성도들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섞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 42편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들이 이러한 갈증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사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 우리에게 있는 성도들과의 사귐의 기쁨을 그들과의 사귐을 통하여 증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알고 경험하고 함께 교회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사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사귐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사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